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설교로 성령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유대인들의 절기로 따지면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거죠. 77절이라고 하는 건 7일이 7번 지났다. 그래서 77이 49일인데 그 다음 날 해가지고 이제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인데, 그러니까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6월절이었죠. 근데 그 6월절 이후에 50일 뒤에 오순절이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승천하실 때 남겨진 제자들은 뭘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성령을 기다리는 것밖에 다르게 딱히 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근데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들의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다 버리고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 사자 같은 사도들로 변해서 복음을 포효하듯이 외치고 엄청난 기적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변모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뭐 제사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왕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특별한 역사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굉장히 특별한 사건 하나를 살펴볼 겁니다. 이때는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제 왕정 시대로 갓 들어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마지막 사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이제 사무엘이라는 분이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사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제 아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가지고 사무엘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야 시대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왕정 시대의 문을 열면서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선지자로서 이제 사무엘은 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운 초대 왕이 사울이죠. 사울 왕. 근데 사울 왕은 시작은 굉장히 겸손하게 시작한 왕인데 이제 갈수록 폭력성을 드러냈던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면서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마지막 죽을 때는 악령에 완전히 잡혀서 악령으로 끝났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울도 그때 뭐 궁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으로 추대는 받았는데 딱히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갑니다. 왕으로 세움은 받았고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했느냐? 사울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왕인데 농사를 짓는 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암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때 갑자기 사울 왕에게 강력히 역사하셔가지고 밭을 갈던 사울이 밭을 갈던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소집해요. 그렇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울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일개 농사꾼 촌부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으니까 사울로서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 왕은 시작할 때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입니다. 이게 사울 왕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네가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이제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골리앗이라는 굉장히 큰 거인 장수가 이스라엘을 계속 도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사신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할 때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때 소년 목동 다윗이 형님들 도시락 배달하러 전쟁터에 왔다가 골리앗이 도발하는 걸 보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개만도 못한 이방인이 감히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분노를 받아가지고 분노감이 일어나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나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목을 칼로 베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노래를 부르는 바람에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주목하여 봤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 왕이 굉장히 용모가 준수한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어린 소년이었고 다윗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키가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어깨도 떡 벌어져 있고 누가 봐도 왕 할만하다, 왕감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왕인데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그 소년 다윗을 주목하여 보면서 저놈이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이제 저렇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 이제 저놈이 얻을 것은 나의 왕자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생각하고 다윗만 바라보면서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다윗만 생각하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저놈이 내 왕자를 언젠가는 찬탈하겠지. 그러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점점 전락해 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다윗이 사울 왕의 왕자 자리를 한 번도 찬탈하려는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그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미갈을 이렇게 주는 바람에 이제 공주를 줬으니까 당연히 이제 사윗이 된 건데 말하자면 부마가 된 거죠. 그런데도 사울 왕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뭘 크게 잘못한 적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가서 전쟁해라 그러면 전쟁해서 이기고 돌아오고 너 그 미갈하고 내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 배워. 그럼 가면은요 다윗은 200개를 배워요. 그 더블로 승리해가지고 더블로 막 바치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은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신하잖아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나라도 자기 나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신하고 자기 장수인데 잘하면 잘할수록 이기면 이길수록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더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걸 죽이고 싶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울의 결정적인 맹점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사울은 끊임없이 그거에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유행가가 되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남과 자기를 비교하느라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비교의식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월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하나는 열등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비교의식입니다. 우월감, 열등감 전혀 반대인 것 같죠. 하나는 뛰어난 것 같고 하나는 모자른 것 같고 근데 이 둘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 이 두 개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비교의식이고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요 외모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동시에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연예인을 이렇게 보잖아요. 저런 얼굴을 가지면 어떤 기분일까? 우리는 뭐 그런 얼굴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무슨 기분일까 궁금한데 이 연예인들은요 그 얼굴에 또 손을 댑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거야. 내가 다 괜찮은데 여기가 좀 모자른 것 같아. 거기에 손을 댔더니 이쪽도 좀 당겨야 될 것 같고 이쪽은 좀 밀어야 될 것 같고 이쪽은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쪽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밀고 당기고 제치고 뒤집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얼굴이 망가지는 거죠. 아니 원래 태어나길 예쁘게 태어났는데 왜 손을 댑니까? 그게요 우월감과 동시에 열등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재력에 대한 우월감을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앞에서는 교만 떨죠. 그런데 나보다 부자인 사람 앞에 가면 비굴해집니다. 나보다 돈이 훨씬 많아. 그럼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월감과 열등감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나보다 잘난 사람에 대한 질투가 끊임없이 끓어오르는데 겉으로는 온화한 모습을 하고 있는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사울이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멀쩡한 사람이에요. 귀골이 장대하고 키도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뭐 180은 넘었나 보죠. 잘생겼고 누가 봐도 늠름하고 풍채가 대단한 왕이었는데 게다가 사울 왕은요 전쟁에서 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나가면 이겨요.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마지막에 자기가 자살할 때 그때만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진 거지 져본 적이 없어요. 나가면 이겨요. 그런데도 항상 눌림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윗한테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울 때 제비를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속한 지파, 뭐 무슨 가문, 족속 계속 제비 뽑아가지고 나중에 사울이 왕으로 딱 뽑혀요. 근데 그때 사울은 어디에 있었는지 압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숨어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추대할 때 일제히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는데 집으로 갈 때 불량배들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이 될까 이런 얘기를 대놓고 비아냥거리면서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도 사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모와는 다르게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자존감이 밑바닥을 쳤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으로 변하더라 하는 것이죠. 그 뒤틀린 그 일그러진 자존감 때문에 나에게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잘못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늘 선하고 잘했는가? 다윗도 잘못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뭐든지 잘할 줄 알면 좀 겸손하게 좀 못해주면 되잖아요. 잘난 척 하지 말고 그건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나가서 싸워 그럼 싸워서요 이겨도요 엄청 크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점점 꼴보기 싫은 거죠. 죽여도 크게 죽이고 뭘 해도 크고 멋있게 아름답게 잘하니까 사울은 자기 사위를 삼았는데도 이게 갈수록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이 악신이 점점 이제 강해지니까 다윗이 또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짓고 악기 연주도 끝내주게 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연주하면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요. 근데 수금을 어느 날 연주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악신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는 바람에 사울이 다윗에게 들고 있던 단창을 꺼내가지고 다윗에게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걸 또 다윗이요 다람쥐처럼 아주 잽싸게 아주 얄밉게 간발의 차이로 좀 피해주면 좋잖아요. 아주 그냥 약삭빠르게 싹싹 피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사울이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신하들 시켜가지고 야 당장 잡아와 이게 시킵니다. 자기 사위예요. 자기 딸 미갈하고 지금 신혼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잡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미갈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집에 있던 우상 그 드라빔이 있었나 봐요. 집에 그거를 침대에 눕혀놓고 머리털 같은 거 그 짐승 털을 덮어놓고 아픈 것처럼 침대에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사울 집안에 나중에는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옷을 벗어주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길을 놔주죠. 그러니까 사울 왕 빼고 사울 왕 집안에 그리고 궁중 안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뛰어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울 왕으로 하여금 더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씩이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친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망간 곳이 어디냐?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다 그랬어요. 거기 누가 있느냐? 자기에게 기름 부어 자기를 그 다음 왕으로 세운 사무엘이 거기 집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아버지 엘가나 집이 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처소로 다윗이 도망을 갔다는 거죠.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아멘. 자 사무엘에게 이제 도망을 간 거죠. 사무엘이 자초지정을 다 듣습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 다 듣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사무엘도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사사 시대였다면 사무엘이 사사로 이제 군사를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겠지만 지금은 왕정 시대입니다. 왕이 모든 군사를 이제 다루는 시대예요. 사무엘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군사를 부릴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죠. 그래서 다윗을 사울의 군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이 다윗의 얘기를 다 듣고 그럼 나와 함께 가서 거하자. 그래가지고 들어간 곳이 어디냐? 라마 나옳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인 지명이 라마고 나옳이라는 건 뭐냐? 나옳이라는 건 기숙사, 거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당시에 사무엘이 키우는 제자들, 선지자 생도들을 교육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라마 나옳에 있는 기숙사였다. 그래서 라마에 있는 기숙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있는 곳이 기브아예요. 기브아에서 라마까지는 거리가 얼마냐? 16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긴 갔는데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사울 왕이 있는 동네 바로 옆 동네로 도망간 거예요. 멀리 간 것도 아니에요. 목숨을 빼앗으려는 그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피해 들어간 곳이 멀리 전략적으로 멀리 가는 게 난 건데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옆 동네로 도망갔고, 그것도 무슨 성이 있거나 토굴이 있거나 무슨 지형적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물이 흐르는 해자가 흐르는 성이라거나 일로 간 것도 아니에요. 토굴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선지자들의 처소가 있는 처소, 거기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는 장소, 그 거룩한 장소로 다윗이 지금 피신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꽉 막힘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실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성곽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하 땅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거기로 가셔야 됩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할 수 있는 곳,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어려움을 이기 힘을 주시고 보이지 않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장소, 여러분 거기로 우리가 도망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두려워했어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그 불세출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등극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 텐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냥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이 다 나한테 쏟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무게가 너무 막중한 거죠. 여호수아는 모세 수종을 40년 동안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얼만큼 반역하고 패역하고 대들었는지를 40년 동안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자기가 가게 된 거예요. 이 골치 아픈 백성들 내가 이걸 어떻게 인도하지? 모세한테도 그렇게 대들었는데 맨날 반역하고 맨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지? 그래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가 용기를 내고 자기 힘으로 굳건해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힘을 내고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때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상황들을 돌파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무력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겠죠. 다윗이 저렇게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자 여기는 함정을 파놓고 여기도 죽창이 날라오게 너는 여기서 매복해 있다가 저들이 오면 돌을 굴려서 죽이고 더 오면 여기서 활을 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든지 그럴 능력도 있고 장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병법을 사용해서 그들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무력을 무력으로 대응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성으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토굴로 숨어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군대가 있는 처소, 거기가 바로 라마나엽, 거기로 다윗이 피신했다는 겁니다. 이 군대는요 칼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말도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군대. 근데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는 강력한 무기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의 영이 그들의 무기였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자, 사울 왕은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이제 도망간 신고를 누가 이제 신고해서 알고 이제 그를 잡아오도록 전령들을 보냈는데, 다윗을 가서 잡아와라 전령들을 보냈다는 건 무장한 군사들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칼, 방패, 창, 활로 무장했죠.
그래서 라마 나요스에서 예언자의 군대를 마주한다 해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무기와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간 거죠. 근데 사울의 전령들이 예언자들을 마주쳤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즉각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전령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로 예언을 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갑자기 예언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장 해제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말을 전달하러 온 사람인데 사울 왕의 말을 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금 대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저런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불이 떨어지기도 하시고 뭐 예언도 하게 하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논리적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가 앞에 막혀 있는데 그 바다가 갈라지더니 바다 한가운데로 길도 내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어떤 배들이 한 100척 막 1000척 정도 와가지고 우리를 실어다 날려주는 가능성. 그것도 기적이에요. 뭐 어떻게 알아서 누가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더니 바다가 물이 갈라지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넜더라. 갯벌이 된 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얼마나 뜨거운 바람이 강하게 밤새 불었던지 갯벌이 다 말라버릴 정도로 딱딱한 바닥이 됐을 정도로 그 길을 내셔서 그 바닷속에 난 길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지식과 논리로 일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똑같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창하게 하는 설교 귀에는 듣기 좋겠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설교는 사람들 안에 거룩한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흐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일이 어려워서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자, 성령께서 사울의 군대를 무장해제시킨 방법. 세 번에 걸쳐서 군대가 왔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사람들도 아니고 뭐 전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더라.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자꾸 그 앞날을 생각합니다.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거. 예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예자는요 예지력 할 때 그 예자가 아니에요. 예금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 뭐냐면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맡길 예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대 근동에 많은 종교들이 뭐 신탁하는 사람이 있죠. 신의 신탁을 받았다. 신탁이 뭡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그 신의 메시지를 맡았다는 거예요. 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예요. 물론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을 안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미래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 미래의 것도 현재적으로 말씀하시고 과거의 것도 현재적으로 말씀하시고 현재 것도 현재로 말씀하시죠.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시니까. 근데 우리에게나 그게 앞날에 있는 일이고 과거에 있는 일이고 현재에 있는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 그 맡기신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다 하는 게 예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예언을 앞날을 한번 맞춰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언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가봤자 뭐 무슨 얘기합니까? 여름에는 물 조심하시고 겨울에는 불 조심하시고
집에 사과나무 있어요? 없는데요?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뭐 이런 정도 수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누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정도는 아니겠죠. 하나님 잘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물론 하나님이 미래일 알려주실 수 있죠. 알려주시면 그것을 추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길을 쓰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알려고 쫓아다니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않았던 사울의 군대들이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잡으러 갔기 때문에. 이게 유일한 이유예요. 그들이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고 삶을 주님께 드려서도 아니고 그들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서 예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는 그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내가 위급할 때 어디로 가는지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그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자, 사울의 군대에게 임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권적으로 전달하시고 경고하시는 방편이었죠. 뭐 이쯤 되면 사울 왕 입장에서는 3번이나 그들이 예언을 하고 돌아왔다, 이런 보고를 들었으면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윗 내가 시기 질투하지 않고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상황이 분명하니까. 근데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완강해졌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똑같이 햇빛을 받아도 진흙처럼 굳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눈 녹듯이 녹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울은요, 더 굳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이 사울에게 지금 지혜와 훈계를 주시는 거예요. 너 더 이상 다윗 쫓지 마라. 여러분, 그 군대에 쫓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무슨 예언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다, 뭐 이런 거 예언했겠죠. 근데 사울 왕은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쏭달쏭한 것도 아닌데 대놓고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됐는데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사울의 불순종은요, 습관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신경 쓰기보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그 평판에 더 신경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사울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사울이 보낸 전령들은 라마 나요스에 들어가서 사무엘과 예언자의 군대를 봤을 때,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했는데, 사울 왕은 라마 나요스로 가기도 전에 세구라는 지역에 있는 큰 우물, 거기에서부터 라마 나요스로 가기까지 이제 걸어가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성령님이 사울 왕에게 강하게 이제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든지 라마 나요스에 도착해서는 이제 왕의 옷까지 벗어던지고 하루 밤낮을 꼬박 벗은 몸으로 누워 있으면서 예언을 했다. 여기 벗은 몸으로 누웠다는 건 콜라당 벗었다는 게 아닙니다. 왕의 옷을 벗고 이제 속에 세마포 옷, 하얀 그 세마포 옷이 있거든요. 통으로 짠 옷, 그것만 입고 예언을 했다. 왕의 옷을 벗어 던졌다. 무슨 뜻이냐? 완전히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셔서 황홀경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슴이 뜨겁고 막 몸이 뜨거워가지고 옷을 걸쳐 입고 있을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다, 괴로웠다. 그렇게 계속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러세요. 또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 여러분, 존중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보드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 영광이라는 뜻이고 원래 단어적인 어원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왜 돌립니까? 너무 무거우니까요. 그 카보드가 무겁다는 뜻이고 또 영광이라는 뜻도 있고 존중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는 무겁게 임해요. 근데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도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수치로 임합니다. 그 영광으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이 오히려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수치로 임하는 거죠. 사울 왕이 왜 옷이 벗겨졌느냐? 성령님께서 그 왕의 옷을 벗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 앞에서 온 우주의 하늘과 땅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 왕의 권세 그거 티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거 벗겨버리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수치를 당케 하신다는 거죠.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근데 다윗은 왕이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가 왕의 옷을 스스로 벗어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들어오죠. 언약궤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법궤라는 거. 그걸 가지고 들어올 때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다윗성으로 모셔드린다. 그게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속에 입는 그 통으로 짠 흰 세마포 그거 하나만 걸치고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래도 통일 왕국의 왕인데 왕쯤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냥 너무 기뻐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근엄한 표정으로 좀 바라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왕답고. 근데 치신머리 없이 옷도 훌렁 벗어던지고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 다 보였다는 거예요.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춤출 때 훌렁훌렁 다 올라가서 보였다는 거죠. 그렇게 치신머리 없이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춤을 췄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배 시간에 제가 찬양하다가 너무 기쁘고 감격해가지고 옷을 벗고 막 여기 춤추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드디어 맛이 가셨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이게 얼마나 왕으로서 채통머리가 없어 보였는지 왕비 미갈이 비꼬면서 다윗에게 뭐라 그랬느냐? 왕이 오늘 어떻게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비꼬는 말로 합니다. 왕비가.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내가 오늘 한 일은 여호와 앞에서 한 거다. 너 보라고 한 거 아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 집안 폐위된 집안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 버리시고 나를 왕으로 택했는데 여러분 폐위된 집안의 딸은요 사형이에요. 다음 왕이 사형시키는 거예요. 너 내가 살려줬더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너 보라고 나 춤춘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논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성경은 사울의 딸 미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미갈이 평생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놀며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라버린 거예요. 또 하나의 뜻은 뭡니까? 그 뒤로 다윗은 미갈의 침소에 단 한 번도 들지 않았다.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세우시면 안 됩니다. 사울 왕이 망한 거 이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 개도 안 물어가는 그 자존심. 남자들이 늘 이걸 세우죠. 그 자존심 세워서 뭐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걸로 구원을 받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존심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비둘기 같으신 분이에요. 그 온유하신 분이 우리에게 수술이 필요할 때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시죠. 그 비둘기 같으신 분이 사울의 옷까지 벗겨가시면서 문제를 지적하실 때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평가하는 게 아니고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오시면 늘상 설교 참 좋네요, 은혜롭네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제 점수는요, 뭐 이거 하는 겁니까? 야, 이 교회 설교 좋은데? 몇 주 더 나와볼까? 인터넷 좀 뒤져볼까? 유튜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와 돌이킴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 골수를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쪼개는 게 막 난도질하는 게 아닙니다. 혼과 영과 육을 분리시킨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그 헬라어 언어가 그렇습니다. 왜 분리시킵니까? 혼과 육이 야합하지 못하게, 그 혼이 영에 붙을 수 있게, 하나님 쪽으로 붙을 수 있게 분리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의 옷을 벗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옷을 강권적으로 벗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교만의 옷을 벗으시고 자존심의 옷을 벗으시고 진정한 왕 되신 주님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해야 돼요. 그래서 감히 죄가 파고 들어올 수 없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미션처치가 문지방만 넘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여기 성전에 들어오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무장해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는 놀라운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